그러신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심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를 섬길 때에, 부서를 섬길 때에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힘 주시사, 은혜 주시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주여 사명자를 부르시니 감사하니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니 가르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니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도전이 오고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니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 원하니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니 주여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죄 뽑히는 일이 없도록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자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귀한 인내를 따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25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위에나 존경할 자로 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의 이것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일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속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겸손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복잡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상도 만연하고요, 거짓 가르침을 가져온 자도 있고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도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또 장로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장로 엘드라고 하는데 손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지만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장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로교, 장로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디모데전서로 본 말씀에도 등장하지만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를 잘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 목사하고 더 가까운 그런 위치가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로마 캐톨릭이 중심이 되었잖아요. 장로 제도가 사라집니다. 장로가 없어집니다. 교황 중심의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16세기가 되었을 때에 장로 제도를 부활시킨 인물이 바로 우리 장로교를 설립한 존 깔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깔뱅을 통해서 그는 제네바에서 장로교적 교회 구조를 세우면서 장로를 두 개의 장로로 구분을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장로로, 다스리는 장로로만 구분을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장로라고 하고, 그리고 치리만 하는 일반 장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럭스는 깔뱅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고 장로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이후에 영국과 미국으로 이 장로교회는 퍼져나갑니다. 한국의 도입이 일어나게 되죠. 미국, 캐나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장로교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목사 장로, 티칭 엘드와 치리 장로, 룰링 엘드로 구분된 미국식 장로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직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나 치리 장로나 이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목사 장로가 되고 일반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계획을 하고 엉뚱한 일 때문에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선배들로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냥 목사를 견제하라고 그렇게 장로들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잘못된 걸 어디서 배워왔는지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교회를 맨날 싸움으로 만들고 여러분 목회자 중에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제일 많은 병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부정맥이 그렇게 많대요. 제 친구도 부정맥에 걸려 있고요. 얼마 전에 왔었던 후배 목사님도 부정맥에 걸려서 목사님, 선배님, 저 목회 힘들 것 같아요. 부정맥에 심장에 타격을 주는 그 심장에 타격을 주는 1등 공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룰링 엘드 치리 장로입니다. 이 장로들이 협력하는 관계, 함께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아니라 견제하는 장로로 배우는 거예요. 그 아주 악하고 나쁜 걸 배워가지고 목회자 가르치는 장로를 힘들게 하니까 목사들이 가르치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서 어려움을 겪고 병을 얻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라앉게 만들고 교회는 힘없게 만드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배운 거예요. 어느 나라의 공주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구든지 이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공주의 남편이 되는 부마를 삼겠다라는 그런 공지를 붙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3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고 둘째 형은 어디든지 타고 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었습니다. 큰 형은 공주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또 부마로 삼겠다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자신이 양탄자로 세 형제를 왕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막내는 그 양탄자를 타고 왕국에 가서 무슨 병이든지 낫게 만드는 약을 공주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는 공주의 남편인 부마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되고 위대한 가문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목사하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하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 티칭 엘더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지나쳐서 가르치는 장로를 우상화하는 극단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잘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배나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경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목회자를 존경하거나 그러나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말씀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치리하는 장로님들이 사생활들이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그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저에게 하는 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때로는 연약함을 발견했을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합력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자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의 귀한 열매 목회자 혼자, 티칭 엘더 혼자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룰링 엘더, 치리하는 장로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회의 사역의 열매 맺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되고 합력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존중할 때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존중과 배려, 합력하는 자세, 합력하는 일꾼이다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존중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좋은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 티칭 엘더들에 대해서 공정한 대우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사역자들의 의욕을 끊는 사람이 있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 그래.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배운 건지 모르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들이대고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걸 왜 붙들고 살고 목사를 괴롭히고 힘들고 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야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보면은 참 부정맥이 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만나면은 정말 어렵고 목회할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역자들의 길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의욕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사람 가끔 만납니다. 가끔 만나요. 그런 참 좋은 사람 만나면은 깜깜한 곳에 있다가도 마치 빛을 발견한 것처럼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새 힘을 얻고 또 기도해야지, 또 열심히 해야지, 또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지 그런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사역자들을 핍절하게 하면서 은혜를 쥐어짜는 무리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을 핍절하게 만들면서 은혜를 내놓으라고 은혜를 쥐어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사역자도 형편에 자중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영성도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사역에 집중할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영적인 헌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생존에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 사역자들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교회가 필요를 잘 채워주고 도와준다라면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목숨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에 전교생이 모여서 운동회를 합니다. 띵틀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표들이 방별로 나와서 가장 높이 뛰는 학생을 찾았는데 한 학생이 압도적인 실력을 뽐냅니다. 다른 반의 대표들도 5단을 넘지 못했는데 이 학생은 8단을 넘고 9단을 뛰어넘습니다. 마지막 10단이 남았는데 그 도전을 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뛰었지만 자기 키보다 높은 띵틀을 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쉬웠던 학생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나 역시 실패했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한 번 더 도전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는 10개를 넘는 것 도저히 무리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가 달려나와서 소년을 둘러싸고 화이팅, 힘내라, 할 수 있어, 우리가 옆에서 응원한다, 할 수 있어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학생은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고 모든 친구들은 어깨 동무를 하고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소년은 거짓말처럼 그 높은 10개의 띵틀, 10단 띵틀을 뛰어넘었고 순식간에 체육관 안은 함성 소리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으로 나눌까요? 우리의 능력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권사님도 안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까? 존중해 주어라, 배려해 주어라, 응원해 주어라, 그리고 합력해 주어라. 8단, 9단 안 될 것 같은데 10단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통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데 이 은혜가 충만한 서귀포명성교회 만들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3단, 4단 정도 뛰어넘었을까요? 10단을 뛰어넘어야 교회가 교회될 텐데 여러분 합력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귀포명성교회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우신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님에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Can you say the piano that song?